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인데 12절부터 띄워주세요. 12절부터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요절이 몇 절인 것 같으세요? 제일 중요한 구절 1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띄워주시면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싶은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이름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참 귀한 이름들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선물해 주시는 이름은 어떤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름이 좀 어떠세요? 평범하지는 않죠. 조금 낯설다고 해야 되나 기이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줄 처음 아신 분들도 들어 계실 겁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제가 처음 이 문구를 접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이러면 이제는 여호와 숨바꼭질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좀 이름이 너무 가볍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라서 좀 더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도 좀 무게가 남다른 분이거든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선지자로 불리는 분인데 이런 분이 이런 조금 다소 경박하다고 해야 될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 이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너무 어두웠어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백성은 이국 땅으로 사로잡혀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이 가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감이 너무 희미한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신 하나님 이름이 뭐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 시간 이 이름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조금 낯설고 당혹스러워도 그런 이름 속에도 우리에게 챙겨야 될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고백을 담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가 품고 살았던 하나님의 이름,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의미를 묵상하실 때에 우리 시대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첫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이겁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이름 속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다 이거예요. 숨어 있으려면 일단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은 숨을 수가 없거든. 숨을 필요도 없고. 근데 왜 이사야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선포하고 싶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던가. 왜냐하면 시대가 그랬어요. 시대가 너무 어두웠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나라는 망해가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읍은 회파되고 주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죽어버린 모양이다. 이번 장례식이라도 치러야 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니까.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이 애초에 없는 분이든가 뭐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이사야가 그 시대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이사야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잠시 숨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은 조금 서글픈 이름이에요. 하나님 딱 보여주면 좋은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잠시 숨어 계시다. 제가 묵상하는데 약간 구차한 것 같기도 해요. 막 이런 설교는 안 하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이름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뭐냐고. 탁 드러나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여하튼 이사야가 그 이름을 품고 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름은 불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앞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 지키고 살려고 이를 악물고 붙들고 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다만 숨어 계실 뿐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에 이 이름도 한번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낯설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초라한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이름이에요. 우리 시대도 참 어두워요. 20세기 중반에 지금은 21세기지만은 20세기 중반에 유행했던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도 이렇게 풍조 유행이 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떤 신학 이름이 있었는가 하면 사신신학 이게 있었어요. 사신신학.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신자는 하나님 신자.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신학이 별 이름 다 있죠.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가서 이거 배울 때 참 신학이 별 것도 다 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뭐하러 신학을 하냐. 근데 그런 신학이 실제로 있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조금 믿음이 약한 분들 중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믿음이 약한 분들 중에 성경 읽은 분들이 하나님은 성경에만 살아있고 바깥에서는 죽은 모양이다. 특별히 세계대전 그 잔인한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전혀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막 쓰러져 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원래 성경에만 있고 바깥에서는 죽은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상도말로 단디 생각 품고 살자. 하나님이 없다.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주창한 신학이 뭐냐?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이름이 괜찮습니까? 좀 멋있습니까? 좀 믿음이 약한 분들 중에 그게 또 멋있다고 따라간 분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자. 근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오죽하면 그랬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감지가 안 될 때 그때 이 이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는 계신데 숨어 계신 하나님.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잠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까지도 존경했지만은 이 이름 때문에 더 존경스럽습니다. 천국 가서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할 겁니다. 보통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할 때는 그 이름 때문에 좋아해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을 처음 소개시켜 주신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그게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 임마누엘 그 이름도 귀하지만은 이 이름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어두운 시대를 관통할 때에 꼭 붙들고 가야 될 이름,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이름에 담긴 고백이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멀리 살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에 이 고백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척에 계신다. 내 지근 거리에 가까이 계신다. 숨바꼭질 할 때 불문율이 있잖아요. 가까이 숨어야 되잖아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한껏 기억이 나는데 숨바꼭질 한다고 해놓고 옆 동네로 놀러 가버렸어요. 우리는 숨바꼭질 하고 있는데 쥐는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참 몹쓸 친구죠. 숨바꼭질 할 때는 아무도 말을 안 하지만 불문율이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야 됩니까? 가까이 숨어야 돼요. 등잔 밑에 숨어야 돼요. 그게 숨바꼭질의 철칙입니다. 이사야의 고백 속에 바로 그 맥락이 들어있어요. 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는다. 살아 계시되 그것도 가까이 계신다. 바로 그 고백,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한 그 어두운 시대를 가면서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신다. 성도 여러분, 같은 하늘나라에 살아도 같은 세상을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분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후자 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잘 감지되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살았느냐? 루트는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인데요. 아까 안 읽었는데 이 대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름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머지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사야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늘 묵상했었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가 고백하기를 창조세계 자연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신 거니까 그분이 숨결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터졌는데 인류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데 외면했어요. 외면하고 또 외면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고 싶어도 못 볼 만큼 눈이 나빠져 버렸다. 로마서가 바라본 인류의 역사의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외면의 역사.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사야의 눈에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눈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사야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 때에 지나가는 풀 한 포기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자연의 신비를 보고 시대가 너무 어두우니까 자연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루트는 말씀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저 앞에 있는 거 안 읽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선포할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태어날 페르시아의 황제를 하나님이 소개하시는데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황제를 사용해서 사로잡혀간 주의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예언입니다.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루어집니다. 이 고레스라는 황제가 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이 민족에 대해서 그냥 당평책이라 그럴까요? 부드러운 유화 정책을 쓰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때 유대인들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이사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좀 말씀의 결이 다르긴 다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이사야는 참 행복한 인생이죠. 주의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까. 그런데 뭐 똑같아요. 말씀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풀 본다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사야가 그런 이름을 지었겠냐고요. 어떤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를 악문 고백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좀 그래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이름이 담긴 고백이 무엇일까? 이제 조금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이름 속에 품어 있는 메시지, 이사야의 고백이 뭐라고요?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 지금은 잠시 숨어 있지만 장차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실 하나님. 그 고백을 담은 이름이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이름입니다. 숨바꼭질을 해보신 분들 잘 알잖아요. 숨바꼭질은 항상 어떻게 끝납니까? 찾는 것으로 끝나요. 만나는 것으로 끝나요. 그게 숨바꼭질이란 말이죠. 술래가 숨어있는 애를 찾아내든지 정 못 찾으면 나중에 못 찾겠다 꾀꼬리 부르면 나오잖아요. 어떡하니 나와가지고 만나는 걸로 끝나요. 숨은 걸로 끝나는 숨바꼭질은 없어요. 이사야의 고백 속에 바로 그 맥락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는 그 확신을 품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 어두워서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장차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 반드시 온 세상이 그분의 존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저 잠시 무슨 사연인지 숨어 계실 뿐이다. 실제로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이 나타날 그 시대를 머릿속에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 꿈을 꾸면서 살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따르는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상황이 어두워요.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장차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께서 선물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품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불러드린 이름이 뭐냐? 하나님 당신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이름이 괜찮습니까? 네, 그러고 보면 참 귀한 이름입니다. 참 절묘하면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이름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름을 품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 반드시 나타날 거니까. 반드시 나타날 거니까. 그리고 이 이름을 품은 사람은 자기 삶을 함부로 내팽개치지도 않아요. 욕심에 더럽히지도 않고 함부로 이 좌절감에 자기 삶을 놓아버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장차 때가 되면 이분이 뭐예요?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믿음 품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것 붙들고 사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제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준비하지만은 오늘은 이걸 정말 성도들에게 던져드려야 되겠다. 그게 있어요. 그 말씀 보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오늘은 성도들한테 가서 이거 전하라 그러는구나.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뭐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뭐냐? 찾으라 이겁니다. 찾으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를 어떻게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바로 그 뜻으로 주신 이름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바꼭질의 원칙이 그거잖아요. 술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안 돼요. 어린 시절에 보면 좀 객기를 부리는 친구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지가 술래가 되었는데 안 찾아. 안 찾아요. 그냥 애들은 막 열심히 숨는데 지는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오면서 콜라도 한잔하고
안 찾아요. 그러면 숨바꼭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애들하고 놀면 안 돼요. 우리 샘물학교 보내시면 그런 애가 안 됩니다. 아주 순례가 되면 열심히 찾는 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숨바꼭질,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참 이사야를 통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이름을 선물을 줄 때는 뭐냐 하면 너희들 나를 찾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찾는 게 많은데 인생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찾는 사람이 되라. 그 뜻으로 주신 이름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에서 직접 그 언어를 풀어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제가 참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55장 6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혹시 모르세요? 모르시면 계속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 잘은 못하지만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 친구가 지은 노래입니다. 대학 때 친구가 지었는데 이 가사,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이 구절을 알게 되었어요. 영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를 개척한 서울 영동교회에서 직업이 의사인 친구인데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이런 작곡의 은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가사가 참 좋아요. 성경 이 구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다른 말로 가까이 계시니까 부르라. 저는 그 뜻으로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가 이겁니다. 찾으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시편 42편에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 좀 송구한 것은 이제 이 설교 좀 고마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찾으라. 이런 설교 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그런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이 찬양을 지은 게 1989년도입니다. 제 기억으로. 30년 동안 찾으라. 30년 동안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제가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한테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나오면 안 됩니까? 세겹줄 기도회가 저한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성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수요일쯤 됐는데 목요일 날 숫자 줄어들까 봐 진짜 성도는 목요일 나온다고 했더니만은 목요일 날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샘물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세겹줄 기도회가 끝나면 마음이 개운하고 힘이 나야 되는데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세겹줄 시작하면서 품었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제가 품고 시작했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어제 많이 속상하고 좀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찾으라 소리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러다가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찾으라고 그것만 설교하다가 목회 끝내게 생겼는데 주님 이제 그거 좀 그만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런 설교 한번 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목사의 일이 그렇습니다. 지 마음을 설교할 수는 없고요. 주시는 말씀대로 설교해야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조금 송구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찾으세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약속드릴 수 없고 저도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찾으라 찾으라 이 소리만 하실까? 그냥 좀 대충 하고 막 짠 하고 나타나면 좋은데 왜 그럴까? 묵상에도 답은 없고요. 혹시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약간 그런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 요즘 이제 저희 설교 영상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저도 이제 제 얼굴도 나오고 하니까 가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잘 나왔나 이렇게 확인하는데 근데 요새 이상하게 제가 유튜브를 틀면 그 예전에 1980년대에 했던 이산가족 찾기가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저한테는 그게 자꾸 올라와요. 그러다가 그걸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저도 어릴 적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정말 대단했잖아요. 온 대한민국이 그냥 눈물바다예요. 아무리 목석 같은 경상도 남자도 이때는 울었어요. 그거 보고도 안 울면 그건 진짜 목석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수십 년이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서 6.25 전쟁 때 헤어진 가족, 또 살면서 어려우니까 뭐 시장 갔다가 잃어버린 애 찾고 이런 게 참 눈물바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거 방송할 때 이런 사연이 자주 나와요. 지금도 그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왜 나를 안 찾았냐고. 왜 나를 안 찾았냐고.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안 찾고 수십 년 동안 고아로 살게 하냐고 막 원망을 해요. 또 특별히 여동생들이 오빠한테 많이 그러더라고. 오빠는 왜 나를 안 찾았냐고. 내가 혼자 살면서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안 찾았냐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어머니가 그러죠. 니를 안 찾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루도 빠짐없이 니 찾다가 누가 아버지는 니 찾다가 화병이 나서 죽었는데 니를 안 찾다니 무슨 말이냐. 한 번도 명절 니 밥그릇 밥 안 떠놓고 보낸 적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수십 년 홀로 살았던 그 자녀의 마음이 확 풀리면서 뭐 엄마 이래서 하고 오빠 이래서 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 진짜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 민망한 거죠.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도 자꾸 찾으라, 포기하지 말고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만남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만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찾으라. 이게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의 묵상이 부족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시면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라도 꼭 힘을 얻으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1, 2부 때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좀 목사가 안 돼 보였나 봐요. 이게 그 설교 끝나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급히 카톡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는가 하면 본인이 빌리 그레암 집회에서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다고. 수십 년 동안 찾고 간구했는데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래서 몇 번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한 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결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답이 왔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그때 포기했으면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놓칠 뻔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소름이 끼친다고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간증이 도움이 되시면 그 간증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찾으라. 힘들어도 찾으라. 혼신의 힘을 다해 찾으라. 나중에 만나면 사연이 있겠죠. 그때 이유는 그분한테 듣기로 하고 여하튼 그분을 만나기까지 간절히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이름이 간절하신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분들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샘물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한 번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건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지난 한 주간 세 겹줄 기도회 하면서 붙들었던 자주 했던 찬양이 되겠습니다.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또 마음에 새깁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표면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아주신 귀한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지근거리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찾으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쳐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늦기 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정성으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헌물, 또 소망의 헌물, 감사의 헌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